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서 참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냈습니다. 이제 일상의 모든 것이 회복되어져 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온전히 회복되어져 하나님께는 영광과 기쁨이 되고 우리 자신들에게는 큰 보람과 긍지가 되고 공동체에는 큰 축복이 되고 사람들에게는 희망의 등불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가장 크게, 가장 많이, 가장 이렇게 풍성하게 경험한 사람이 누구냐라고 말할 때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엘리야만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생생하게 직접적으로 사실적으로 경험한 사람이 누가 있을까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많이 경험한 사람이 엘리야였습니다. 여러분, 엘리야 당시에는요, 이스라엘 나라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은 가뭄으로 엄청난 고통과 고난을 겪고 있었습니다. 한 6개월만 비가 오지 않아도 힘들고 어렵지요. 그런데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으니까 모든 것이 말라 비틀어지는 가운데 있었기에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는지를 우리가 상상할 수 있습니다. 왜? 무엇 때문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는가 할 때 두 가지의 관점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아합 왕과 이세벨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엘리야 때문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는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당시에 이 아합 왕과 이세벨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과 아스다롯 남성 신과 여성 신인데 그들이 그 신들에게 잘 제사하고 제례의식을 행하게 되었으면 신이 감동을 받아서 신이 남성 신과 여성 신이 합쳐가지고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축복의 단비를 내리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신간을 갖고 있었는데 저 엘리야가 끊임없이 계속 방해를 하고 해롭게 하니까 바알신 아스다롯 신이 진노해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문제의 원인은 저 엘리야에게 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다라고 그렇게 아합 왕이 엘리야를 향하여 말을 했습니다. 엘리야의 입장은 달랐습니다. 아합 왕과 이세벨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 때문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는 것이다. 왜냐?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해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아합 왕과 이세벨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기는 것이 문제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주장했습니다. 양 주장이 달랐기 때문에 이것은 영적인 대결로 이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그러면 누가 참된 신인지 우리가 알아내자는 겁니다. 그래서 아합 왕에게 제안합니다. 왕이시여, 당신이 섬기고 있는 바알과 아세다롯 신을 섬기는 선지자들 이 850문도들을 다 갈멜산으로 불러 모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다 이 갈멜산에 불러 모으십시오. 나는 혼자 갈멜산에 올라가겠습니다. 제물을 준비하고 제단을 준비해서 그 제단에 제물을 쌓아놓고 신의 도움을 구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제단을 사려는 그 신이야말로 참된 신인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 신을 따르도록 하십시다 라고 그렇게 제안을 했을 때 아합 왕이 그렇게 하자고. 그래서 정한 날짜, 정한 때가 돼서 갈멜산상에 구름대같이 벌떼같이 사람들이 모이면서 바알과 아세다를 섬기는 850문도들이 갈멜산 정상에 모였다가 아스다롯을 섬기는 이 선지자 400명은 가만히 동태를 살펴보니까 자기들이 안 되겠거든요.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바알을 섬기는 450문도들만 거기에 남아 있습니다. 졸지에 이 엘리야와 450명과 대결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엘리야가 먼저 제안을 하는 것이죠. 당신들은 수가 많으니까 당신들의 신을 먼저 불러서 이 제단에 불사르도록 하세요 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바알을 섬기는 선자들이요, 오전 내내 자기의 신을 부르지만 바알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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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시간 동안 애쳐야 되는데 설교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요 정도로만 바알이야 바알이 했는데 바알 신이 꼼짝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 인간이 만들어낸 신이 어떻게 역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정신 때쯤 돼가지고 엘리야가 바알 섬기는 선자에게 말합니다. 너희 신이 잠자는갑다, 아니면 저 볼 보러 갔는갑다, 다시 구하라 그랬더니 그들이 자해를 하면서 온몸에 피를 흘리면서 발각을 찍입니다. 바알이야 바알이야 아무리 불러도 소용이 없자 엘리야가 떠벅떠벅 나와서 말합니다. 다 물러가세요. 제단을 수축합니다. 제물을 올려놓습니다. 하나님께 애마디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가 참된 신이신 것을 이 백성들이 알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이 백성들을 돌이키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가 떨어지자마자, 기도를 올려드리자마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제단을 사른 줄로 믿으시면 아멘. 불의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진 것이죠. 그 일로 인해서 바알을 섬겼던 이 450분들을 다 기존시내에다 다 데려가서 다 죽였습니다. 기존시내가요 다 피바다가 되어진 것이죠. 대성을 거두었습니다. 이제 엘리야가 바알신을 섬기는 선자들을 다 쳐 죽였으니까 이제 엘리야 시대가 된 것입니다. 엘리야가 이제 평탄하고 시온의 대로가 쫙 열린 가운데서 그저 누리며 살면 되어집니다. 그런데 엘리야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나요? 로덴 나무 아래서 죽기를 갈구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넉넉합니다. 나는 나의 조상들보다 훨씬 더 못한 자오는데 내가 차라리 나를 죽여주시고 나를 데려가 주시길 바랍니다. 더 이상 살 수가 없습니다. 도저히 겁이 나고 두려워서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의 생명을 취하시옵소서. 여러분, 엘리야를 보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그렇게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제단을 사르고 3년 6개월 동안 오지 않던 장대비가 쏟아지면서 빗속을 달리던 그 엘리야, 성성장구했던 엘리야, 힘있던 엘리야, 능력 있던 엘리야, 가능성 있던 엘리야, 모든 것을 뚫어 나가는 그런 엘리야가 왜 로덴 나무 아래서 비참하게 처참하게 아주 초라하게 초췌하게 죽기를 갈구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했던 하나님의 종이 왜 로덴 나무 아래서 비참하게 처참하게 죽기를 갈구하는 이 엘리야의 모습을 보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엘리야가 완전히 영적인 침체와 영적인 피폐와 영적인 침륜에 빠져 있는 상태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영적인 번아웃 상태에 빠지게 되어졌어요. 무엇이, 왜, 무엇 때문에 엘리야가 그렇게 놀라운 능력을 경험했던 엘리야가 그렇게 초췌한 모습으로 변화되어졌을까요? 변질되어졌을까요? 아방이요, 엘리야가 대성을 거두면서 바알을 섬겼던 450명을 다 죽인 이 사실을 아방이 지켜보면서 자기 아내 이세벨에게 고발을 합니다. 여보, 당신이 섬기는 이 바알 제사장들이 다 죽었습니다. 엘리야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제단을 사르고 그것 때문에 당신의 종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세벨이 말이죠, 엘리야에게 전가를 보냅니다. 내일 이맘때에 내 생명을 취하리라, 우리가 섬기는 신들이 당신을 저주하리라 라고 하는 비보를 던지게 됐습니다. 그 이세벨의 말에
이세벨이 전해주는 글에 집중하고 집착하다 보니까 거기에 함몰되어서 거기에 사로잡혀서 엘리야가 자기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강야로 도망가다가 로덴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갈구하는 엘리야가 되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이 또한 여러분,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불, 하나님의 비를 경험했던 그때가 수개월이 지난 것이 아닙니다. 불과 하루 이틀 상관입니다. 그런데 이세벨이 엘리야에게 내가 너의 생명을 취하리라, 내가 너도 바알 선지자들처럼 그렇게 죽게 되리라 하신 이런 말씀을 들었으면 엘리야가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하나님, 이세벨이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이세벨의 칼이 힘이 없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내서 이세벨을 멸절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라고 기도하면 될 것을, 하나님을 의지하면 될 것을, 하나님을 바라보면 될 것을, 하나님께 구하면 될 것을, 하나님을 찾으면 될 것을 자기의 생각에 빠져서 자기 힘으로 자기 의지로 하려고 하니까 죽겠다고 아우성을 치고 있는 엘리야가 되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로덴나무에서 죽기를 갈구하는 이 사건은요, 이세벨의 문제가 아닙니다. 엘리야의 문제가, 엘리야의 영적 상태가 하루아침에 침륜에 빠지고 침체에 빠지고 번아웃이 된 이것이 문제가 됐다는 것이죠. 엘리야의 믿음이 살아있고 엘리야의 믿음이 건강하고 엘리야의 믿음이 성숙했으면 이세벨이 그런 증거를 보냈을 때 하나님, 이번 사건이야말로 갈멜산의 사건이 다시 한번 재현되어질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하나님, 이세벨과 싸워주시고 이세벨을 물려쳐 주시고 이세벨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는데 엘리야는 그 순간 너무 공포심에 사로잡힌 나머지 전후 좌우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고 보이지 않습니다. 거기에 두림에 사로잡혔어. 거기에 함몰되어졌어. 거기에 빠지다 보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혔어. 죽기를 갈구하는 엘리야가 되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죽기를 갈구하면서 지쳐서 탈진돼 가지고 잠이 들었어요. 잠이 들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도대체 뭘 하셨습니까?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서 살며시 찾아갔습니다. 낙심해 있는 엘리야, 영적인 침체에 빠져 있는 엘리야, 영적인 침륜에 빠져 있는 이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찾아갔습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찾아가시는 거예요. 찾아가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엘리야, 이놈, 여기서 이렇게 잠자냐? 너가 나의 종이냐? 내가 너에게 불을 내리고 내가 너에게 비를 내리게 했는데 왜 나를 믿지 못하고 나를 의지하지 못하고 나를 찾아와서 간구하지 못하고 죽기를 갈구하는 이것이 말이 되냐? 어떻게 나의 능력을 그렇게 성장하게 경험한 너가 그렇게 반응할 수 있고 그렇게 말할 수 있고 그렇게 지쳐서 탈진돼가지고 자빠져 잘 수 있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서 어루만졌습니다. 엘리야야, 힘들지? 엘리야의 심령을 만졌습니다. 지쳐있는 엘리야, 상처 입은 엘리야, 두림에 떨고 있는 엘리야, 위축되어 있는 엘리야, 우울감에 빠져 있는 엘리야, 절망감에 빠져 있는 엘리야를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엘리야의 심령을 그냥 만져주시는 거야. 너 힘들지? 내가 다 안다. 내가 다 안다. 만진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를 보니까요, 친정엄마가 딸이 시집을 갔어요. 시어머니, 시아버지, 시누이들, 시동생들 때문에 완전히 탈진돼가지고 지쳐서 엄마 나 이제 더 이상 못 살겠어. 울면서 친정에 돌아왔어요. 그때 친정엄마가 아무 말을 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딸아,
그냥 어깨를 두드리는 거예요. 힘들지? 힘드냐? 말하지 않고 그냥 만져주는 거예요. 만져주는 거예요. 이게 어루만진다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예요. 아들이 군대 갔어요. 꼰대 같은 이 상사들을 만나가지고 너무너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번아웃이 돼서 왔어요. 탈영 직전에 돌아왔어요. 사랑하는 아버지가 아들을 품에 안습니다. 아무 말을 하지 않아요. 아들이 울고 있으니까 아버지도 같이 우는 거예요. 아버지의 눈이 아들의 머리에 눈물이 떨어지게 될 때, 그때 느끼는 그 위로, 그 만지심, 이게 히브리어 단어의 의미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쳐있는 엘리야에게 나무라지 않고 야단치지 않고 호통치지 않고 그냥 만져주시는 거예요. 엘리야야, 내가 정말 두렵구나. 내가 정말 지쳐있구나. 내가 정말 상한 마음을 갖고 있구나. 그냥 만져주시는 거예요.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고 만져주시는 거예요. 영적인 치유와 영적인 힐링의 순간을 지금 엘리야가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깨우십니다. 엘리야가 깊은 숙면을 취하고 난 다음에 눈을 떠서 보니까 자기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이 있는 거예요. 옆에 보니까 물 한 병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말합니다. 엘리야야, 너 떡을 먹고 물을 마시라. 물을 마시면서 떡을 먹어라.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성찬을 엘리야가 먹고 마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또 천사를 통해서 재우십니다. 재우시고 먹이시고 재우시고 먹이시고 완전히 원기가 회복될 때까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어루만지시고 먹이시고 재우시고 어루만지시고 먹이시고 재우시고 어루만지시고 먹이시고 재우시고 아멘 할 때까지 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영육간에 치료해 주시고 회복을 시켜줬습니다. 엘리야가 다 회복되고 난 다음에 엘리야가 40주야를 하나님의 산 호렙에 갑니다. 호렙에 갔습니다. 엘리야야, 너는 이제 영육간에 회복이 되었으니 다시 내가 너에게 명하는 사명을 따라 삶을 살라. 다시 일어나 다시 도전하라.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떠합니까? 과거 어느 때는요, 엘리야만큼은 아닐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뜨겁게 경험하고 체험한 때가 참 많았었죠. 예배를 드릴 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성령으로 임하여 주실 때 뜨거운 감격과 감동이 있었어요. 예배의 임내성부터 찬양을 부를 때 감격의 눈시울을 적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의 순서마다 장로님의 기도에 목사의 말씀에 성가대의 찬양에 큰 감동과 은혜와 도전을 받아서 기뻐 뛰고 절구하면서 예배당에 나가면서 신앙생활에 활력 있는 신앙생활을 한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은혜가 되는 거예요. 깨달음이 되어지는 거예요. 도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대로 살면 주님의 제자가 되고 주님의 제자로 살 수 있겠다라고 큰소리 쳤던 그런 때가 있었어요. 아주 신령하고 성숙한 때가 있었어요. 기도할 때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 임재를 느낄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내 기도하는 시간이 너무 즐겁습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이렇게 좋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고요한 음성으로 찾아오셔서 만져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감각을 주시고 안목을 주셔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때가 있었어요. 부족했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은사를 주심을 통해서 그 은사를 발휘하면서 찬양하고 그림이 교사하고 그러면서 교회 이것저것 봉사하면서 아주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행복감에 젖어서 멋있게 아주 다이나믹하게 교회 생활을 한 적이 있었어요. 성도들이 만나면요 가장 좋은 거예요. 성도들이 그렇게 사랑스러운 거예요. 가장
장로님 보면 좋고 존경스럽고, 그저 우리 권사님들 보면 그저 신령해서 너무 좋고 그 보면 안기고 싶고, 청년들 보면 그저 사랑스럽고 기대가 되고, 다음 세대들 보면 꽃나무들이 자라기 때문에 희망이 있고 꿈틀거리고 활력이 있는 것을 보면서 에너지를 느끼고, 모든 성들이 다 좋았어요. 행복했어요. 사랑했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보면서 불쌍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유리함이 방한한 사람들 보면서 예수의 마음과 심정을 가지고 저 영혼 구원받아야 되는데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어요. 믿지 않는 나라, 민족, 백성들, 종족들을 보면 선교적 삶으로 말미암아 한 영혼이라도 한 종족과 민족과 부족과 백성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 선교의 열망들이 차올랐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떠한가? 지금도 그런 감격과 감동과 기쁨과 기대감과 뜨거움이 내 안에 있는가? 신앙생활 잘하는 것입니다. 멋진 것입니다. 위대한 것이고 놀라운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지난 과거의 것이었고, 현재는 엘리야처럼 노댄나무 아래서 죽기를 갈구하는 영적인 침체와 침륜과 피폐함이 내게 주어져 있지 아니한가? 여러분, 사람이요, 누구든지 영적인 침체를 경험할 때가 있었습니다. 어떤 분이 그렇게 물어요. 목사님은 늘 교회에 나서 말씀 연구하죠, 설교하죠, 기도하죠, 늘 이렇게 집회 다니죠. 영적인 침체가 없지요? 묻더라고. 영적인 침체가 없지요? 묻더라고.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아닙니다. 목사도 영적인 침체가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과 깊은 교제와 교통을 등한시하고, 어떤 사람들로 말미암아 어떤 말을 듣고 어떤 표정을 받았을 때 그때 위축되고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차라리 포기하고 싶고 내려놓고 싶고 도망가고 싶은 그런衝動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도 영적인 침체가 경험했다고 하면 오늘날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 모두가 다 영적인 침체와 측면에 경험할 수가 있다는 건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누구든지. 여러분, 왜 사람들이 살면서 영적인 침체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까? 외부적인 환경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이세벨 같은 사람을 만나게 되었으면, 이세벨의 말을 듣게 되었으면, 이세벨의 글을 보게 되었으면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위축되어 있고 죽기를 갈구하고 영적으로 번아웃될 수가 있다는 거죠. 늘 사람들이 나를 지지하고 응원하고 늘 성령과 은혜가 충만하게 되었으면 영적인 번아웃이 오지 않을 수 있어요. 와도 약하게 올 수 있어요. 그런데 이세벨 같은 사람들 말미암아 어떤 말을 듣거나 어떤 글을 보거나 어떤 세력을 느낄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보다도 이세벨의 말이 더 크게 보이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이세벨의 글이 더 크게 보이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불안하고 위축되고 영적인 침체가 올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언제나 성성장구해야 되는데, 언제나 성숙해 가야 되는데, 살다 보면 이런저런 경험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약해질 때가 있어요. 약해질 때는요, 하나님보다 사람이 더 크게 보여요. 하나님의 과거의 능력과 위대함과 크심을 경험했던 생활들이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요, 힘들고 어려우니까 홍해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홍해의 사건을 잊어먹어요. 그러면서 물 없는 것 때문에, 양식 없는 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아서 죽어요. 이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죠.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침체를 가질 수 있었어요. 우리의 믿음이 약함으로 말미암아 마치 코로나가 하나님의 능력보다 더 크게 보이고 더 위대하게 보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지금 네가 실패한 그 실패가 하나님의 능력보다 더 깊게 보이기 때문에 그 실패 그 자체 때문에 그 실패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영적인 침체에 빠지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믿음이 약한 부분들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엘리야처럼 여러분 현대판 노델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갈구하는 영적인 침체기, 영적인 침륜기에 있을 때 어떻게 해야 회복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내 영혼을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만져주시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만져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깊은 영혼의 침체가 왔을 때 하나님, 나의 영혼을 만져주시옵소서.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천사,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주셔서 내 영혼을 만져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과 부모와 형제와 우리 다락방의 모든 식구들, 교우들을 하나님께서 영혼을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만져주시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만져달라는 거예요. 내 의지로, 내 실력으로, 내 경험으로, 내 체험으로 안 됩니다, 못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전능하신 손길로 만져주시고 터치해 주시면 다 회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잡히면요, 모든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와 떨림이 다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세상의 그 어떤 이세벨보다도 하나님이 더 크게 보이고 위대하게 보이고 놀랍게 보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나는 이 한 예배 시간에 온 성도들을 만져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간 내내 살면서 하나님이 매 시간마다, 매 순간마다, 매 때마다, 매 시마다 하나님께서 터치하여 주시고 만져주시고 하나님께서 안수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인 침체에 빠져있는 다락방의 식구들, 가족들을 보면서 하나님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만져주시옵소서. 인간의 말로 안 됩니다, 못합니다. 회복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만져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만져주시고 하나님께서 능력을 통해서 만져주시고 하늘의 불로, 하늘의 피로 하나님께서 저들을 만져주시고 적셔주시길 바랍니다. 나는 우리 온사랑교회 성도님들이 이제 총동원 주일을 맞이하여 이후에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서 만져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만짐을 경험한 사람으로서 언제나 영적으로 건강하고 영적으로 성숙하고 영적으로 활력 있는 삶을 살고 영적으로 침륜에 빠지지 않고 잘 이렇게 사역을 감당해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 첫째는 인간의 말과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과 함께 삶을 살다 보면 우리가 영적인 침체에서 회복되어질 뿐만 아니라 회복되어진 사람들은 더 건강함으로, 더 위대함으로, 더 놀라움으로 영적인 삶을 영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의 소리는요, 우리에게 그렇게 치유되고 회복되어지고 강건해지는 이런 소리가 많지 않습니다. 상대적인 원리로 사람들이 말을 하게 되어지고 평가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선포하다 보니까 사람의 말은 진정한 위로와 진정한 치유와 진정한 회복이 잘 되지 않아요. 왜? 그것도 부족하고 나도 부족하고 모두가 부족한 사람들이 말을 해봐야 위로의 말 자체가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어요. 사람들은 끊임없이 판단하고 평가하기 십상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말은 때로는 그 위로의 말 한다는데 그 위로의 말 자체가 오히려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세상의 매스컴이나 미디어의 이런 소리에 귀를 기울이다 보면 다 사건 사고입니다. 부정적인 것입니다.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좋은 소리, 기쁜 소리, 희망의 소리, 행복의 소리, 축복의 소리가 잘 들리지가 않아요. 동의해요, 안 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지요, 안 그지요? 별로 우리에게 기쁜 소식을 주지 못하는 거예요. 요한겔리온 가스펠 복음의 소리가 들리지가 않나요? 여러분, 이세벨 같은 사람들의 하는 소리 때문에 위대한 하나님의 종인 엘리야도 영적인 침륜에 빠졌어요. 아합왕의 말 한마디 때문에 엘리야가 너무나 번아웃 되어졌어요. 어둠에 살았던 수없는
이세벨의 탈을 쓰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공격하고 도전해 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인간의 말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이죠. 시편 119편 2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옵소서. 내 영혼이 진토에 붙었어요. 완전히 진흙덩 위에 붙어져서 이제 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밑바닥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혼자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죽기 직전에 있습니다. 완전히 핍비한 가운데 있습니다. 로덴나무 아래에 있습니다. 그런데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은 나를 살리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나를 치유하고 나를 살리고 나를 회복시키시고 나를 되게 하시고 나를 전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의 영의 말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내 영혼이 사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개인적으로 묵상합니다. 연구합니다. PBS 합니다. 그걸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듣다 보면 내 영혼이 침체한 가운데서 침륜에 빠진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나를 만지시고 터치하시고 일어나게 하시고 살아나게 하시고 도전하게 하시고 감당하게 하시고 극복할 수 있도록 위대한 능력을, 에너지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나를 살리는 거예요. 다른 것이 나를 살리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이 나를 살리는 거예요. 말씀이 나를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1년에 수십 독을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한 말씀이라도 그 말씀에 사로잡히면 그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나를 살리는 살아남을 경험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말이죠. 지금 저녁마다 집회하고 있는데요, 한 중직자 한 분이 와가지고 그러더라고. 목사님의 말씀 한마디가 나를 살렸습니다.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는데, 영적인 번아웃 상태가 됐는데 목사님의 그 한마디가 내 영혼을 살렸습니다. 말씀은 번아웃 되어진 상태, 말씀은 침체된 상태를 하나님께서 살리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마음의 문을 열고 주어진 말씀에 아멘 하답하면 내 침체한 영혼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온 교우들이 말씀으로 다시 한번 살아나는 역사가 경험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무엇으로도 살릴 수가 없어요. 왜? 우리를 공격하는 대적이 얼마나 강한지 집요한지 보랍니다. 시편 119편 98절 말씀을 같이 보실까요? 시작.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주의 말씀이 나와 함께 하시면 말씀으로 인한, 말씀으로 말미암은,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하늘의 지혜가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요. 그래서 수없는 원수들의 공격을 받아도 지혜롭게 잘 피해서 가면서 감당할 수 있는 방법과 슬기로움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극복해 가는 거예요. 엘리야가 이세벨의 공격을 받았을 때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어떤 말씀이든지 주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며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초청하고 말씀에 자기를 내어줬다라고 하면 노덴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갈구하지 않았을 거예요.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방법대로, 자기의 경험대로, 자기의 자신만만함 때문에 광야로 도망가다가 노덴나무 아래서 마치 하나님을 전혀 믿지 않는 사람처럼 그렇게 죽기를 갈구하는 엘리야의 비참한 모습, 초췌한 모습이 되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는 우리 온사랑교회 성도님들이 영적 체험을 많이 했던, 교회 생활을 오래 했던 상관없이 지금 현재 now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고 회복시키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영적으로 언제나 건강하고 성숙한 삶을 살기, 회복되어진 삶을 살기 위해서는 주님께 구하는 자의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이상한 것은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불로 응답받고 3년 6개월 동안 오지 않던 비를 경험했으면
이세벨이 자기를 죽인다고 했으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 살려주십시오. 주님 이세벨을 하나님께서 물려쳐 주시옵시고 이세벨의 사력을 전멸시켜 주시옵소서 라고 한마디만 했어도 로덴나 마을에서 죽기를 갈구하는 이런 영적 침전에 빠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건 기도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생각대로 강렬로 자기 영혼을 살리기, 자기 생명을 위해서 강렬로 도망갔던, 지극히 기도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법대로 하다가 그냥 그렇게 되어졌던 엘리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달랐어요. 느헤미야가요, 바벨론 포로 생활하다가 이제 3차로 귀환이 되어집니다. 느헤미야가 귀환한 이유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미 스룹바벨과 여수아나 제장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재건이 되어졌고, 이제는 3차로 하나님의 성벽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해야 되는데, 왕의 허락을 받아가지고 느헤미야가 이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데 기초를 놨습니다. 온 백성들이 한마음과 단마음이 돼가지고 여러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해 가는데, 저 사마리아 사람들 가운데 산발락과 도비아 같은 원수가 찾아와가지고 하는 말이, 너희들이 지금 쌓아 올린 이 성은 여호가 올라가더라도 무너지리라. 그러니까 무가치한 일을 한다 그 말이죠. 비아냥거립니다. 얼마나 느헤미야가 자존심이 상했는지 몰라요. 상처를 많이 입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백성들이 웅성거립니다. 4분 오열될 직전입니다. 그때 느헤미야가 무엇을 했는가? 산발락 도비아께 찾아가서 말로 대항하지 않았습니다. 힘으로 대항하지 않았습니다. 왕의 도움으로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느헤미야 4장 4절 말씀을 같이 보실까요? 진짜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없은 얘기를 당하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뭡니까? 하나님, 저 산발락 도비아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거룩한 성벽을 재건하는데 저들이 방해를 놓습니다. 하나님이 물려쳐 주시고 살려주시고 회복되게 해주시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했은즉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 지 52일 만에 성벽이 완공된 줄로 믿으시면 아멘. 기도하지 않는 엘리야 죽기를 갈구했지만, 기도하는 느헤미야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놀라운 역사를 펼쳐갔던 위대한 하나님의 지도자가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연약해요. 완전하거나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전능하거나 전지하지 못합니다. 사람이 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허점이 다 있습니다. 단점이 다 있습니다. 목사님, 나는 완전 무기란데요. 인간이 아니모니다. 사람은 다 부족해요.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어찌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이죠. 여러분, 로마의 천년의 역사가 왜 종지부를 찍었습니까? 인간의 힘과 철학과 신화와 전통은 그렇게 약하다는 거예요. 2조 500년 왜 막을 내렸습니까? 인간의 힘과 능력은 약하다는 거예요. 골리앗이 왜 다윗의 물맷돌에 죽었습니까? 인간이 약하다는 거예요. 러시아가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인간의 군사력은 약하다는 거예요.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한 우리가 하나님을 끊임없이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시옵소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성립케 하여 주시옵소서. 느헤미야처럼 위기를 만날 때마다, 침륜이 찾아올 때마다, 대적을 만날 때마다, 원수를 만날 때마다, 산발락 도비아를 만날 때마다, 이세벨을 만날 때마다 기도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온사랑교회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으시면 아멘. 내가 일하면 내가 일하지만 We are pray, God works.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하나님이 일하심을 경험하는 온사랑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머리는 한계가 있습니다. 나의 지혜는 한계가 있습니다. 나의 실력은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도우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안 되는 것도 되고 되는 것은 더 잘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영적인 침륜에 빠지지 않고 잘 성장하고 성숙한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혼자 하면 무너지고 쓰러지고 흔들리기 십상입니다. 엘리야는요, 혼자서 뭔가를 해보려고 발버둥을 쳤어요. 그래서 혼자 하다가 혼자 도망가다가 결국 로댓나무 아래서 죽기를 갈구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두세 사람이 모인 곳. 여러분, 공동체와 함께함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혼자 신앙생활을 하고 혼자 믿음생활을 하고 혼자 전도하고 혼자 선교하는 것도 좋지만 오래 갈 수가 없어요. 번아웃 되어집니다. 넘어지면 건질 자가, 넘어지면 세워줄 자가 아무도 없어요. 도와줄 자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다락방에 모여서 함께 이루합니다. 격려합니다. 은혜를 나눕니다. 같이 함께 중보합니다. 함께 웁니다. 함께 웃습니다. 힘이 나고 에너지가 나오는 거예요. 다락방 모임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팀 사역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부처 사역이 중요한 것입니다. 함께함이 중요한 거예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함께 하겠노라 하신 이 말씀을 따라서 온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이제 소그룹에 셀그룹에 소속이 되어져 함께 울고 함께 웃음으로 말미암아 제2의 코로나 팬데믹이 온다 할지라도 언제나 뚫고 헤쳐나가 영적으로 성성장구하는 신령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멋지게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주신 말씀 마음속에 새겼습니다. 이 말씀을 따라서 이 말씀대로 이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로댓나무 아래서 죽기를 갈구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만지심을 통하여 다시 한번 일어나 도전하는, 그래서 사명자의 삶을 살고 축복의 통로로 삶을 살아가는 온사랑교회 모든 교우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갑니다.